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림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라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내용 안에 이렇게 좀 암시되어 있는 의미들이 좀 많은 본문이라 좀 더 내용 설명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 섞여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우리가 어제 봤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들으면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묻게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은 하면서도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사야 35장 5절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3절에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심판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신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이상의 존재임도 함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2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그 본문을 인용하셨고, 또 28절에서는 출애굽기 23장 30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이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침례 요한은 성경에 따라 준비된 인물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27절에서 이 출애굽기 23장 3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내용은 모두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가리키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사람이다 라는 것과 함께 요한이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음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는다면 약간 이렇게 아차 피식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을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하시고,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죠. 이 표현이 당시에 상대방을 높여주는 랍비들의 수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요한을 낮추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근데 너희도 요한 못지않게 큰 자들이야 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을 막 칭찬하시다가 근데 너희도 대단해. 근데 이제 나를 믿는 너희도 진짜 중요하고 큰 사람이 됐어 라고 칭찬과 격려를 마지막에 붙이시는 내용이 28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 이후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성경의 지적입니다. 29절 일반 사람들과 세리,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침례 요한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32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터라고 하면 이렇게 좀 길고 넓은 골목에 양쪽으로 상가들이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장터는 넓은 광장에 있는 매우 공개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큐티하고 있는 아마 매일 성경 책에도 그 설명이 나오지만 어린아이들이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기에 좋지 못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가 결혼식 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장례식의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너무 중요한 의식들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결혼식과 장례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너무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논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숙한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놀이를 하면서 이 놀이를 받아주지 않는 다른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며 무조건 비난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33절에서 침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서 비난을 하고, 34절에서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34절에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는 이 표현은 원어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먹기를 탐하고 라는 말은 원어로 그냥 이 사람은 먹보, 식탐이 많은 자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는 말은 술고래, 주정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과한 식탐을 부리며 술주정에 빠져 있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형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단지 막 먹고 마시는, 소위 말해 숨만 쉬어도 꼴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는 혐오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앞에 침례 요한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알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편협한 판단으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고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혹시 다들 뜨거운 연애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아니면 뭐 꼭 이성 간의 연애가 아니어도 좀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어떻게 더 깊어지게 되나요? 상대방을 알게 될 때입니다. 단지 알고 지내는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흐름만 신앙의 시간만 흐르고 정체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좀 잠언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곧 의인들을 인도하는 이 여성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오늘 35절의 내용은 잠언 8장과 연결하시면 그 이해를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 중에 잠언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잠언 8장 17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고 더욱 알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